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교회들,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멸루관이라고 그러고 영광이라고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느냐? 저번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부시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또 이대 후에 또 아들도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시는 그가 고백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쯤 옥에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기는 막 살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행간에는 마약까지 했을 정도로 자기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생일날, 40대쯤 생일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생일날 누구를 초청했느냐? 그 유명한 전도자 빌그레이가 그 유명한 그 전도자를 갖다가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 부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수하게 될 때에 자기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자기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는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는 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가 없지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한 본이 되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알았다는 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택하심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요, 왜 그 나라가 작지만은 뭐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고 뭐 미국의 물건을 다 그 유태인이 가지고 있고 정치계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신명기 4장 37절 말씀처럼 후손인 너희를 택하사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들은 무슨 사상을 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민족을 선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은 이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철저하게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에 어린애를 높은 데에서 이렇게 흙 밑에에서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엄마가 떼어내리라니까 아이가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떼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려놓고 떼어내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살짝 피한다. 그래 여러분, 그 높은 데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거기야 안전하게 흙 같은 데니까 크게 다치진 않지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아니면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사랑하지만은 이 부모는 배신할 수도 있고 너를 따라 죽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절대적으로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리키게 되니까 그들은 최고가 될 수가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듣느냐? 그들은 신앙 연륜이 짧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최고의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 아무튼 어느 믿음 좋은 그 장로님은 그 체험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에 옛날에는 병원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원에 뛰어갔는데요. 그랬는데 지금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썼는데 기도하고 병원에 간 게 아무튼 그 병원비가 3분의 1인가로 줄어들어요. 완전히 뭐 기도로만 치유된 것이 아니지만은 벌써 기도하고 약 먹는 거 하고 벌써 천지치유가 났다. 저번에 그 지샘병원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그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기도하고 약 먹는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안 하는 거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치료되는 게 천지치유가 나요. 똑같은 약이라도 그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약이라도 그 약을 먹을 때에 기도하고 먹게 되면은요 벌써 치료 효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인상적으로 자기도 연구했지만 외국에서도 연구했는데 임상 실험을 해봐도 엄청난 치료가 나요. 여러분, 이 9월달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그것도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많은 환난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어떠한 충만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들은 변화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뭘로 전해야 되느냐? 말로 전해야 된다. 말로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은 뭘로 전하느냐?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아멘. 옛날에 정근보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또 대통령도 한번 출마했는데 원자력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형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말로 안 됐는데 어느 날인가 막 허리가 아프다고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한번 오늘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근데 그 형수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시동생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렇게 어떻게 무식한 말을 하나. 병원 좋은 데 소개시켜줘야지. 근데 하도 확신에 찬 말을 하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 형수를 갖다가 자기 교회에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인도해서 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뭐 저기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치료됐지만 그것을 갖다가 계기로 해가지고 그 형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그 성령의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평촌에 살 때 그때는 뭐 다 시골집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 방마을 집마다 찾아가는데 거기 중학생 하나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분이 되게 교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세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하니까 좀 교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쿵쿵 앓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지금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뜨고 왔으니까 아무튼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간절하게 옛날에는요, 거기 너무 가난해서 부엌 있고 바로 방이 있고 그렇게, 옛날엔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문만 열면 바로 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제 있어서 간절하게 막 기도. 그리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극이 일어나면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치료되면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주일날 그 중학생 딸하고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역사하고, 내가 선포하게 되면은 주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느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같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화영 사모님이 그때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그분이 만났는데요, 막 어려운 교회들 막 도와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가 있었거든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나 목사님 막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는 또 돈도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 목사님 갔다 오니까 천국 가셨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한 성도들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9월달 승리하는 삶은 뭐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진짜 교회냐, 참교회냐, 모범된 교회냐, 한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막 기쁨이 넘칩니다. 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갖다가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게 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머리에 밑가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어느 날 날라왔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그 건물을 전세를 얻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고. 경매되게 되면은요 보증금이고 뭐고 싹 못 받아요. 그래서 성도가 볼 때 볼까봐 얼른 숨겼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니까 이걸 협력해서도 축복을 만드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있으면 경매 들어가면 옛날에 김종영 목사님이 안양에서 목회할 때 경매 들어가가지고 돈 10원도 못 찾고 성도들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왜냐면 경매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냥 몸만 나가야 되거든. 돈이고 뭐고 다. 그래서 김성령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경매 들어가니까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 재산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갈매산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되니까, 왜냐면 이 교회를 얻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갈매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어느 권사가 집사님을 통해서 아마 돈을 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돈이 마련되게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또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막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경매 들어가면 성도 한 55, 60명 되는 거다 뿔뿔이 터져야 되는데 아니 당신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것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나중에 거기 교인들이 서로 아니 거기 그 건물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는 그 경매를 우리가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 사는 사람들이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뭐 월세인가 전세로 살다가 내 건물이 됐거든요. 마지막부터 싼 가격으로 내 건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니까 월세 하는 데가 그 자기 교회가 그냥 그 경매 때문에 교회 건물이 됐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엄청 올라가지고 그 경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으로 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멸류관이요 기쁨이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9월달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신기운도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9월달 엄청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신기한 도가 되어서 9월달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특성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또 첫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월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권속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이 9월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에 그 포도도 준비했고요, 떡도 아마 준비했고, 또 소고기 아무튼 또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목사님 생일 지나셨잖아요. 생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출근해가지고 감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도 목사님들도 오십니다. 아무튼 생일이라고 좀 들어온 돈은 다 썼습니다. 토요일날 목사님들 대접하고 오늘 대접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대접하는 게 축복이니까요. 아무튼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